자가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아까 찬송가 할 때는 이제 예배가 순서가 바뀌어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 전에 찬양할 때만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5장 13절로부터 그냥 볼게요. 원래 1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13절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 시간을 감히 틈타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들을 이곳에서 쫓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비가 그쳤죠. 비가 그치고 나니까 땅이 진흙밭이었던 땅이 이제 조금씩 말라가는 것 같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게 비온 뒤 이 맑은 하늘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총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을 좀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강제 격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만나서 예배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다라고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실습을 시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슈퍼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고 그냥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주어진 말씀도 있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고 또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보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실습을 시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덕분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 나간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습시키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광야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광야를 진짜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고 특별히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부딪혀서 주님을 씨름하여 만나는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야곱 얘기를 했지만 가장 극적인 스토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스토리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그것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말씀으로 축약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비유이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다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의 삶에 반영되고 비추어지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실감나는 비유로 들려지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정말로 이 탕자의 마음이 그 돌아온 탕자와 또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빠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다가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에 보통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탕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사명과 연관하여서 그런 측면에서 탕자의 비유를 많이 돌아보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도 맞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올해 주제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비유는 충분히 그 속사람에게 도움이 된, 속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틀을 벗고서 새 사람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회복인데,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탕자는 누구죠?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 아버지, 가족을 떠나서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아버지를 떠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는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떠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나라로 갔죠. 야,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가서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싸 돈 생겼다 놀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그가 보면,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것, 그가 꿈꾸었던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른 그러한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13절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이제 그럭저럭 살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궁핍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를 완전히 몽창 다 벗겨먹고 완전 알거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탕자는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그냥 그걸 곁들여서 먹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요 완전히 정말 파괴를 더할 만큼 완전히 우리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려고 늘 시도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탕자가 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 밑바닥까지, 그래서 순간마다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고 오늘은 뭘 먹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우리가 세상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간 결과라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은 병들고 오랫동안 타락한 혼에 갇혀서 어떤 소망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희망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유산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 안에 담겨있던 아들의 그 자존감까지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나는 탕자는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탕자와 다르다.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영적인 질병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병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이렇게 살면 괜찮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도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탕자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에 밀어넣었다고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왜 보내셨는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버려진 탕자의 모습들, 탕자와 같이 더러워진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탕자처럼 쓰러져 있구나. 그러므로 돌아서야겠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변화를 갈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요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쩌다 여기서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를 치면서 이 더러운 시궁창 같은 이곳에서 왜 있는 거지?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생각이 난 거죠. 이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 같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타락하고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단의 그 얽매임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대변되는 광야는 은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구원을 이루는 여정,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요, 먼저 여러분의 모습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잘못됐으면 돌이킬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부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는 새롭게 될 거야,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바꾸어 가야 하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찾아가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회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부터 되어야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연결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인식. 탕자처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내가 이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내가 어떤 것들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그런 상속자의 권한마저도 세상에 다 내주고 빼앗겨 버리면서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탕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너희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를 탁 치시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참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요, 회개할 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거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거 잘못했네, 내가 너무 욕심냈네, 내가 뭐 잘못 말했네. 맞죠, 그것도 회개 맞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염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거라도 주시니 은혜지, 그러면서 그 시궁창 같은 더러운 곳에서 주염 열매라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있는 게 맞을까요?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존재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던 그 아들의 모습이 진짜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틀들, 그게 바로 지금 돼지우리 같은 탕자가 처한 상황, 그 죄인의 상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잘라내고 버리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작업은요, 광야에 나가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래의 형상을, 원래의 본성을 회복해 주시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원래의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원래의 본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먼저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던 첫사람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아담의 모습, 그 본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원래 우리는 그게 온전한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더 그 이전에 그 타락한 옷을 입기 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탕자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렇게 나와서 집 없이 떠돌면서 돼지나 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빵빵한 집안은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지주쯤 됐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쯤 잡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송아지 한 마리 먹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종이 있고 그만한 세력이 있고 그러한 부잣집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장자로서 상속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그 집에서 충분히 상속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원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그냥 그 잘못을 인식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후회하는 것.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후회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자리를 박차서 원래의 자리로 움직이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 그것은 여러분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나아가는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야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고 되찾기 위해서요, 움직이셔야 되고,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탁탁 털어버리고 여러분이 있던 자리 먼지 다 털어내고 그냥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긴 죽는 자리니까요. 사망의 음부와 같은 자리니까요. 더럽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없는, 가려지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래 본성을 회복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마가복음 25장에는 이런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12년 동안 어떻게 그 혈루증을 버텨왔을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여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질병과 싸우는 것만 해도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과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지금 이렇게 코로나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 12년 동안 그냥 질병을 즐기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고치려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사 이 사람 저 사람 가진 곳 다 허비하면서 찾아다녔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손에 남은 건 뭐예요? 여전히 고통스럽게 그녀를 괴롭히는 질병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만 상실감과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쩔 수 없이 부여잡고 가고 있는 그의 모진 목숨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질병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지나가고 있다.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무작정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난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그 주님께로 간 거예요. 그 성경의 기사처럼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누가 주님과 부딪혀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고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내는, 붙잡잖아요.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올 것 같지 않고 나는 그냥 끝까지 그냥 이 절망 가운데 살다 죽을 것 같아. 그러한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한 거죠. 탕자가 이 밑바닥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한 간절함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발견했을 때, 저 조그만 멀리서 보이는 빛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저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서 나아간 거예요.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뒤로 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종이 돼서라도 아버지께 가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것을 간절함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겸손함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잠언에서는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탕자가 돌이켜서요, 아버지 생각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면서 아들의 자리를 기대하지 않죠. 그죠? 본문을 보면 뭐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죠. 저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이렇게 나를 낮추는 회개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조건을 따지고 상황에 따라서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결코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탕자의 비유를 이제 토요기도회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렸었어요. 기억하실 만한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이 그림인데 보신 적은 있을 것 같으세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1669년 작품이에요. 저게 2m 60cm가 높이니까 거의 실물 사이즈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2m 60cm짜리 그림이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품는 장면이에요. 탕자의 모습이 잘 안 보여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죠? 인터넷에서 보세요. 거렁뱅이, 완전 그지죠, 그지. 신발은 뜯겨지고 한쪽은 벗겨지고 추하고 더러워진 이 모습의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와서 무릎 꿇은 모습, 화가는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 꿇으셨습니까? 요즘 시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죠. 옛날에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라도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교회도 별로 없고 기도원에 가야 이제 무릎 꿇을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호소하면서 구하고 계십니까?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무릎 꿇을 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아들의 힘없는 어깨를 부여잡고 있는 그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요, 성경에서 좋은 것만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을 그냥 그것만 꿈꾸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아려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상속분을 받는다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상속분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상속분 정리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셈 치는 거예요. 죽인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매일매일 나와서,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왔을 때, 저 거지 같은 꼬라지로 왔을 때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의 권위와 나의 권한과 나의 책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래도 저도 아들 맞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성품이에요. 빌립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사순절에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돼지우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돼지우리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영이, 우리의 영이 정말 그 돼지우리처럼 혼탁하고 더럽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면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옛사람들,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성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나 그 죄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채로 살아가시면 그냥 돼지우리에 그냥 있겠다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완전함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이 아들을 다시 얻은 거면 충분해.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날 죽여도 분이 안 풀릴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이 잔치를 누리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탕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이 더러운 자의 자리를 떠나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아버지께 움직여야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을 다시 되찾으려면 간절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탕자입니다. 우리가 탕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마음들이 우리를 그 돼지우리 가운데 처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결단,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결단으로 돼지우리를 떠나는 새로운 날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이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돼지우리에 거기서 어찌어찌 줄임배를 붙잡고 살아가던 탕자였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아닌 나를 주인 삼아서 살았던 그것이 바로 나의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것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밝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참고게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매일매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을 품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사도다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악과 싸우며 모든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함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품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물질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에 함께 하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들에게 더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깊은 사랑하심과 우리를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탕자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회복의 은총을 구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